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면요, 우리 오늘 권사님 참 감사하게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에 대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모든 기도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기도를 꼭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안동노회 목사 장로 부부 수양회로 저와 우리 세 분의 장로님 가정이 잠시 1박 2일로 출타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는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까지 몇 가지 복을 봤습니까? 헤아리기 힘들죠. 그렇죠.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8복 중에 6복을 봤죠.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암송 자 하겠습니다. 저를 보시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외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시작. 첫 번째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림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자,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팔복은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성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복이요, 또 나머지 네 가지 복은 이웃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또 일어나는 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자, 이 성품을 가진 자가 바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바로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샬롬이죠. 샬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는 인사할 때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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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네,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 샬롬이란 어떤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샬롬이라는 것은 평화, 이 평화인데 무정부 상태나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무전쟁이죠. 무전쟁 상태, 그것을 말하고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평화는 어찌 보면 전쟁의 반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싸움, 다툼, 전쟁. 여러분, 그 상태를 평화롭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가정은 평화롭습니까? 왜 아멘이 적으세요? 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구약 성경에서 평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 전쟁의 종식의 개념을 더 넓게, 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샬롬은 그러므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완전한 상태, 온전한 상태, 이것을 샬롬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의 조건을 다 갖춰진 온전한 상태, 그 상태를 샬롬이라 해요. 그래서 샬롬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물질,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이
나와 내 정신과 육체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를 샬롬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샬롬을 육체적인 상태에서 여러분 연결한다면 건강이에요. 건강. 내가 샬롬한가? 육체적으로 건강을 말하는 거죠. 정신적, 사회적, 모든 것, 정치적 이 조건 안에서 샬롬은 뭐냐면 행복입니다. 행복이 바로 샬롬이에요. 또한 물질, 자녀의 그 많은 자녀의 아이들의 그런 가족들 구성, 자녀가 많은 것들, 이것과 연결하는 샬롬은 뭐냐면 번영입니다. 번영. 그래서 샬롬은 그냥 전쟁이 없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은 건강, 행복, 번영 이 모든 것까지 포괄함으로 굉장히 폭이 넓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샬롬의 모든 것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바른 관계의 기초에서 다른 모든 것과의 조화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샬롬, 이것은 다른 말로 동의어로 구원, 화해, 영생 이런 말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평화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샬롬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이런 평화의 개념을요 이해하기 위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말을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것으로 한번 우리가 연결해 본다면 좀 더 우리가 이 흐름을 잘 살펴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먼저 인간이 창조하기 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샬롬의 상태예요? 아니면 엔샬롬, 샬롬이 없는 상태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는 샬롬이에요? 아니면 엔샬롬이에요? 샬롬이죠. 샬롬.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삶입니까? 샬롬의 삶이죠. 평화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여러분 거리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바로 그런 샬롬의 상태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두의 관계는 어떻죠? 샬롬이죠. 샬롬. 그렇죠? 벌거벗었으나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고 서로의 가장 아름다운 상태, 이 샬롬이죠. 또한 인간과 그리고 자연 간의 관계는 또 어때요? 샬롬이죠. 파괴나 여러분 그런 것이 없어요. 다 완벽한 정말 온전한 평화의 관계, 바로 이 부족함이나 어긋난 것이 없는 온전함과 완전함의 샬롬이 바로 타락하기 이전에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이 언제 깨졌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샬롬이 깨져버렸어요. 타락한로 인한 인간의 그 모든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 평화가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관계의 샬롬을 깨트려 버렸죠.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깨트려 버리죠.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온전히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서로 여러분 그 가운데 늘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연을 잘 다스리고 가꾸어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연 속에서 샬롬이 없어요. 파괴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연을 그렇게 짓밟는 일이 벌어졌죠. 모두가 적대 관계예요. 자신과 자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샬롬이 없어요. 나를 내 자신 온전한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안에 끊임없는 이기심과 욕망과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안에 불안과 그 샬롬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의 모든 샬롬, 평화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방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에게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를 상실했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어딜 가다 두렵고 사람을 만나도 두렵고 모든 상황 속에 다 불안과 두려움, 조급함 이것이 항상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과 타락의 인간 사이에 깨트린 관계를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회복하는 게 뭐다? 바로 이 평화의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샬롬의 관계로 이어진 상태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샬롬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샬롬이 없는 인생들에게 샬롬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샬롬이 없이 이제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샬롬이 없는 평화가 없는 이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까? 길을 열어 주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줄 수 있는 평화의 그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언약이라는 것을 주셨고 또한 구약에서는 수많은 모형과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가 다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뭘까요?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제사입니다. 제사. 화목제사, 평화의 제사. 이것은 인간이 어떻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제사 드릴 때 레위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을 덮는 책이 레위기지만 그렇죠? 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세 그리고 그 모든 길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침으로 하나님과의 평화의 제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관계를 누리려면 속죄의 제사 그리고 속건의 제사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려면 구약의 이 하나님과의 드리는 이 화목의 제사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불완전합니다. 한 번 드리면 어때요? 다음에 또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목의 제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원한 제사, 진정한 제사, 참된 평화의 샬롬의 그 제사를 기대하게 하는 바로 예언이고 모형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샬롬, 그 평화의 제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이제는 염소, 소, 양으로 안 돼요. 영원한 제사,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참된 제물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뭐라 했으니까 나는 무슨 제물이다? 화목 제물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그 관계를 이제는 그냥 구약에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예언해준 갈망했던 그 영원한 제사의 그 실체가 바로 난데 내가 내 자신을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 자신을 드린 화목제물로 나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샬롬이 이제는 영원히 일어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주님이 아니면 지금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소 잡고 부자는 소 잡으십시오.
나머지는 비둘기, 가난한 사람 비둘기 잡고. 그렇죠, 여러분? 계속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언제까지요? 영원한 제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 평화의 왕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으라네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무슨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제물로 이 땅에 상징되신 그 놀라운 평강의 왕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줄 평화, 평강, 샬롬. 이 인간이 이 샬롬 안에 들어가야 진정한 화평을, 평강을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많은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여러분 읽지 않아도 알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그렇죠.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고 평화입니다. 주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 평화를 사랑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평화를 이루셨습니까? 자신이 평화의 제물이 되어서 어디에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제사의 죽음, 화목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샬롬이에요? 아니면 엔샬롬이에요? 샬롬입니다. 샬롬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딱 누가복음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처음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과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샬롬, 평강으로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왕, 그 왕이신 주님이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정말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없는 죄인된 인생 속에 정말 상실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그 끊임없는 그 조급함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샬롬이 없는 인생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 바로 하늘에서 주시는 평화, 샬롬,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자가 되었게 하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된 자입니까? 자녀된 자입니까? 자녀된 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화평, 샬롬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평강,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곳곳에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이 샬롬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된 은혜가 놀라운 것인지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곳곳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나가서 화평을, 샬롬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들어가서 샬롬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에 우리가 불안하고 조급하고 상실하고 낙심한 그 내 안에 갇혀진 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내 안에 진정한 환한 빛으로 나를 샬롬의 상태로 만들어준 것을 여러분 그 이웃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샬롬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샬롬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만들어 놓은 처음에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샬롬은요 아직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샬롬의 나라는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는 그 샬롬이 일어날 거예요. 예루살렘의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예요. 이제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이 평화의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차적으로 화평을 만들게 하는 자, 이 땅의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모든 내 자신의 나와 나의 관계를 진정한 화평, 샬롬을 만들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이제 초림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셨고 샬롬의 완전한 샬롬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이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 사이에 여러분 또한 이제 주님이 주신 그 화평을,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화평케 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말은 그냥 싸움을 피하는 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평화를 만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를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다툼의 한가운데 또 불안과 어둠 속에 있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과 인간의 벽이 지금 그 무너져 버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진 그 은혜를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평화를 이루어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 가능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가 내 안에 화평을 누리게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진정한 평화와 화평이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다툼보다는
진정한 하나님 주신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이루내는 자, 화해시키는 자, 영생을 주는 자라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직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나는 장로가 아닌데, 난 목사가 아니고, 나는 뭐 권사도 아닌데, 집사도 아닌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직분이죠. 여러분이 뭐예요? 피스메이커예요. 가는 곳곳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화목을 화평케 하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명령 아니에요. 부탁하셨다. 하나님께 화목케 하는 말씀.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나와 나 자신의 관계를 온전히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복음. 그래서 뭐합니까? 우리를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하셨다? 사신이 되게 하셨다. 사신. 여러분은 그러므로 뭐예요? 사신, 대사예요, 대사. 미국 대사도 아니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대사. 얼마나 놀라요. 여러분, 대사 아무나 보냅니까? 아무나 안 보내잖아요. 친한 사람 보내더라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아니죠. 진짜 믿을 만한 사람 보내죠. 그건 뭐예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안에 화평이 없어, 평강이 없어, 가는 곳곳마다 싸움 딱이야. 그러면 하나님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죠. 아우, 자 보냈다간 또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싶어서 안 보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고, 이야, 너는 정말, 너는 나다. 그런 마음으로 네가 가면 내가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하나 되고, 그리고 또 막힌 담이 다 헐게 되고, 또 그 안에 진정한 샬롬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구주의 사역이 뭐냐? 바로 화목하게 하신 사역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여러분 배경을 아시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원수처럼 여겼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거의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짐승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을 좋아할 리가 없죠. 늘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담벼락을 크게 세워가지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그걸 완전히 우르르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든지 어때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샬롬을 주셨다.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하죠? 분쟁과 분열, 다툼,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세계, 이런 시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가운데 원수를 만드는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가까워질 수 없는 두 사람, 왼수 같은 두 사람도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준 그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구주를 위해 기꺼이 서로를 어떻게 한다고?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서로에게 베푸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서로를 위해 뭐 하는 것이다? 무슨 노릇하는 것이다? 종노릇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있어야 되죠. 분란이 있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피 흘리신 그 은혜 안에 합평케 하는 하나님 모두가 하나 되었어. 교회 안에 분쟁과 시기와 질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 안에서 진정한 샬롬. 세상에서는 어때요? 층별로 여러분 다 계급을 나눠주죠. 절대로 위아래로 못 움직이게. 너는 거기 있어. 너는 우리 안에 못 끼어.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렇게 계급을 놓는 속에서 화평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모든 그 벽을 다 무너뜨려서 누구든지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죠. 이것을 교회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 세상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이제 또 그 은혜를 내가 서는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어. 하나님의 또 화평케 하는 중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화평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좀 약한데요. 뭐 더 좋은 거 주면 좋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 이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곧 뭐예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요 스가랴 말씀 보고 있어요. 스가랴 말씀을 참 쉽지 않은 말씀인데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충은 안 하거든요. 근데 스가랴 말씀 보면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후에 회복을 하는데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겠대요. 너희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샬롬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근데 조건이 있어. 뭐냐면 바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화평, 샬롬의 사람이 되어라. 네가 곳곳에 있는 사람, 재물만 시커 바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열심히 하고 나서 이웃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빼앗고 착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며 너희들의 삶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신 줄 아세요? 그러면 너희들이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데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인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탁 잡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거야. 뭐라고 문 줄 아십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복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회복되고 화평을 누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그 은혜를 내가 삶 가운데 살아내었더니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시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네가 가는 곳에 나도 가자.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이 화평케 하면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묻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그 화평을 누린 곳이 어디입니까? 당신의 그 마음속에 진정한 이 평화, 샬롬을 누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사분교회, 그렇죠. 아멘, 그렇죠.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땅에서 맛볼,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샬롬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바로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직분을 맡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에 한 마을의 교회가 폭격을 당했대요. 예수 동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이요, 폭격으로 탁 부서졌어요. 목사님이 이 동상을 충분히 보수할 수 있었어요.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상 앞에 이렇게 써놨어요. 그분의 손은 이제 당신의 손입니다. 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의 손은 이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세상 한가운데 나타내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손 내밀 때 갈등이 멈추고 용서가 일어나고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화평케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얼마나 여러분 참 평화가 없는 시대입니까? 모든 걸 누리면 평화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리 쌓아도 평화가 없어요. 내 자신 안에도 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화평을 알고 또 화평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래 우리를 기꺼이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여러분 유기하지 마시고 그 직분을 잘 사용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화목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까요? 여러분, 찬양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